오늘은 2021년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를 떠나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역인 그 택한 백성들의 죄를 성량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하늘 백성 삼으시는 마지막 최종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 피를 흘리시며 죽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날입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의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오늘 정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종교인 이 기독교.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바로 이 부활, 다시 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가슴이 이 고난 구간을 맞이할 때에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 부활의 아침이 되어지면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평강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부활신앙을 갖기를 소망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요, 작은 일만 만나도 그냥 신앙이 흔들리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면서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고,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주 전에 제가 있는 우리 신문에서 그 한모함교회 다니시는 박영순 장로님이 신앙 간증을 한 간증문을 읽었습니다. 그 간증문을 읽으면서 이게 어쩌면 오늘날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는 많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분은 정말 온순하고 성실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릴 적에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이웃에 살고 있는 집사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교회 출석을 하게 되었고요. 교회 출석을 하면서 원래 성품이 온순하시고 성실하시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교회를 출석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들도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생활도 본이 되어지고, 헌금하는 것도 본이 되어지고, 그 봉사하는 일도 본이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의 힘을 받으며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인들 3분의 2의 그 찬성을 받으며 신임을 받아야만 장로도 될 수 있고 안수집사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잖아요. 성도들의 신임을 받으며 장로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었으면서도 이 장로님 마음속에는요,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인가. 지금 교회 출석을 하면서 수없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살고 있는 삶 현장에 보면 삶이 어렵고 답답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이 이럴 것인가? 이런 그 회의가 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출석원에서 목사님이 전하는 이 부활 설교, 부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장로님이 큰 감동이 금화가 오면서 자신의 그 회의하고 의심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일거에 해결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정말 부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장로님은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이 땅을 떠나가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신 것을 증거로 남겨주신 것이 부활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헛것인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죄 용서를 받는 것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마음속에 믿어질 때에 그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과 평강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가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게 되고 난 뒤에 이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한번 고백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부활의 주님 앞에 서니 나의 실상이 보였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근심만 끼쳐드렸고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다. 입으로는 십자가 사랑을 알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있어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요. 말로만 했지 믿지 않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이제부터 피 대신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분이 쓰신 감동의 이야기.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건강하고 영적으로 행복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가져야 되는 신앙이 뭐냐면 부활 신앙.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활 신앙을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확신하는 부활 신앙을 가질 때에 이런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임하고 신앙생활할 때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021년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부활 주일 이 아침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 신앙을 마음속에 꼭 가지시는, 세상의 어떤 환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알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을 백성들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까지 장사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은 죽어가시다가 깨어나신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환병에 걸려서, 아니 심정지가 되어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서 죽어가다가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며 온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까지 장사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사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우리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지을 때는요, 다른 것들은 다 이문이로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지을 때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는요,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마에서 땀이 흐르고 여인들 배를 아파 고통을 당하며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정말 건강하게 죽음도 당하지 않고 영생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명하시면서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설득을 해서 남편도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이 살면서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는 돈 많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서민들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땀을 흘리며 일을 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도 죄를 졌기 때문에 오게 된 것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주님은 그렇게 지었는데, 사랑하고 돌보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땀을 흘리며 이 땅을 살아야 되고, 그럼 살면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 늙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병들어야 되고, 끝내 죽어가는 운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귀가 이제 역사하는 대로 되어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불쌍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렇게 존귀하게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늙어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육신을 입으시고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육신을 입고 사시면서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는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값은 이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만을 가지고 죽음만을 가지고 죄값이 지불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약속이 되어 있기를 정말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분이라고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지불하시며 죽어주셨으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사실 내용이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 속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실 내용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16편 9절 10절에 보면 그 육체가 안전히 살 것이라고 그 뒤에 거룩하신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기원전 천년경에 살았던 다윗입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가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 것을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임을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니까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시기하고 질투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 예수님께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계셨지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나도 밤낮 사흘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땅에 묻혀 3일 동안 땅속에서 계실 것이고 3일을 지나고 난 뒤에 부활하실 내용을 그렇게 표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표적 가운데 가장 큰 표적으로 이 요나의 이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하실 때에 그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라는 의뢰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참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2장 19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홀라는 것입니다. 그럼 3일 동안에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성전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금 짓고 있고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성전인데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 성전을 헐면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이제 조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사실은 함께 있던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했다가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까지도 처음에 믿지를 못했어요.
성전을 옮게 되어지면 사흘 만에 짓겠다는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하더라도, 헌다 하더라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내용을 그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하시다가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뒤에,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뒤에는요,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숨기지 않고 그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뒤에는요, 예수님이 숨기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성전 있는 성으로 올라가서 그 당시에 세상의 권력자들인 이런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에게 시기질투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렇지만 이제 3일 만에 분명히 살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증언했던 내용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셨는데, 사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누구 한 사람만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하고 증언을 하는 이 부활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일 부활절, 첫 번째 부활절 그 새벽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거기는 요한나와 수산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먼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락을 받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빈 무덤인 것을 확인을 합니다.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실망을 하며 내려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를 찾아가서 그들과 동행을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날 밤에 그 10제자가 모여있을 때에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리들이 자기들도 해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어 문을 닫고 있는 그 방에 문도 열리지 않은 채 예수님이 들어가셔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 서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의심할 때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너는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자국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 도마를 일깨우실 때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이제 베다니 마을로 나가 승천에 올라가실 때에 고린도전서 여러분 그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입니다.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고 내야 되니까 완전히 죽으셨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학설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팩트라는 말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라 그 말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대적들에게 붙들려갈 때에 자기들대로 자기들에게 해가 올까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던 제자들입니다. 멀찍이 따라갔던 이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 집 바깥들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하찮은 여동이 부를 때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던 비겁한 겁쟁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자기 심령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제자들은요 놀랍게 떠나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날 그 명절을 지키게 올라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이제 정말 모인 그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너희들이 법없는 자들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 그 십자가에 못 박은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다시 사신 것을 증언한다고, 우리가 증인이라고. 참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일 것이 분명한 위험이 있는 일이었지만 겁내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하나의 이론도 아니고 학설도 아니고 정말 주님이 죽으셨다 다시 사신 모습을 보았고, 약속하신 그대로 승천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에 그들은요 죽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세계를 정복해가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그 감람산에서 그 말씀에 대한 징조를 예언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니.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요 끊임없이 이 복음이 전해져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그 상황으로 전개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선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가 전하며 함께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그런 그 학설이나 철학적인 이론이나 과학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인 사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인데,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사실인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이 죽음이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게는 이런 말을 했어요.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지만 내 마음에 오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분명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시지 않는다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고 소용이 있겠는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이 부활이 그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참 우리 교우들과 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야. 그건 변명할 것도 아니고 증거할 것도 아니고 이미 증거된 사실이야. 그런데 그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겠나? 무슨 가치가 있겠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그게 정말 그 진리라 하더라도,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게 그 사실로만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나에게 나오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이 되어질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질 때에, 아들, 딸이 되어질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랑 상관도 없는 저 미국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그 아버지들, 어머니들 많이 있지만 그들도 어머니, 아버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안 될 때는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렇지만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아닐 때는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우리를 의롭도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내중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사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랑 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요, 예수님 얘기 들려줘도요 안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일 때도 안 믿습니다. 아들, 딸일 때도 안 믿습니다. 어떡할 것입니까? 택한 백성일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려주면요, 그게 깨달아지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구나, 그게 믿어질 때에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여러분 택한 백성들을 위한 죽음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한 뒤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지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요, 이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성전에서 온종일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금요일날 금식하면서 밤 뒤에 점심 금식을 하면서 제가 성전에서 성경을 읽고 이 묵상을 하면서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깨달아집니다. 많이 울었어요.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로마 군병들이 피를 흘리는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운동장에 굴르시고 힘 붙여서 넘어지시고 구변의 시몬이 대신 지고 가는 십자가들을 따라서 골고다 운동을 오르시고 법부하는 로마인 군병들이 손에 양손과 양말에 옷을 벗기시고 조롱하는 조롱 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는 죽으시는 예수님을 그려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정들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여러분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그렇게 주님이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은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종종 제가 말씀드린 진리니까요, 이게 헷갈리면 자꾸 이게 신앙생활이 노동을 쳐요. 부활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이 부활은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하나는 먼저 영혼의 부활이에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의 부활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육신까지 부활하신 이 모습처럼 영과 혼이 온전히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혼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믿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시간이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지금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순간적으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영혼의 부활은. 그래서 마지막까지 전도를 해야 돼요. 내가 10번 전도했는데도 끄떡도 안 해. 그러기에 낙심하지 말고 전도를 해야 것 그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이미 믿으면 바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장차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영과 혼의 이 온전한 이 부활은요,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그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루어지겠지만, 이 영과 혼의 온전한 부활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한 번은 다 죽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일깨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을 하십니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죽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믿는 너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에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제가 늘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이 육신은 흙으로 어머니의 속을 통해서 오지만 흙으로 지으신 것이고, 이 육신 속에 담기는 이 영혼은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육신의 숨이 멈추는 그때가 올 때는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있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 심령, 예수를 믿고 있는 구원받은 심령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들이 받들고 예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마귀가 보낸 돌개들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음부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그 16장 말씀 속에 분명히 이걸 일깨워줘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시면서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천사들이 받들고 그 아브라함의 품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부자는 죽어 음부에 떨어지는 모습이, 그 구덩이 속에 떨어지는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신 것을,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의 그 모습, 사실은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나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면 그 당시도 많은 교인들도 성도들도 아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 끝나는 것이지, 그렇게 이제 그런 의심을 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형제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을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위한 것이었음을 이제 부활장 전체에서 증언을 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고, 따지고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지 않으실 분이셨지만 죄값을 지불하고 죽어주시고 난 뒤에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믿으며 살아있는 사람들의 변화될 모습을 고린도 전서 여러분 5장 51절 5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있는 자도 변화되리라.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 형제들이 먼저 죽는 자들이 생겨났을 때에, 죽는 자들 때문에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죽는 모습을 볼 때에, 부모가 죽는 것을 볼 때에, 형제가 죽는 것을 볼 때에 참 슬퍼하는 이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를 13절 이하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드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드리고 오시리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드리고 오시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이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에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사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가까운 친구들, 믿음의 형제들 죽으면서 이별을 사별을 하면서 슬퍼하는 그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 부활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이 믿는 자들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그 예수님 몸과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준 도디 오시면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믿는 자들도 당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 하나님 주님 품으로 그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제가 수요일 예배 시간에 계시록을 강론하고 있지만 그렇게 올라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천국에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예수님이 정한 때 재림하시게 되어질 때는 데려간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 이제 지금 이 육신의 몸은 땅에 묻히든지 화장이 되어서 한 조각의 흙이 되고 재가 되어 땅에 있지만 그 몸과 연합을 이루며 썩지도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호련히 순식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 데려갔던 영혼들이 와서 연합을 이루고 그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것처럼 그 몸과 같이 예수님 믿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도 성도들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어떻게 그렇게 될 거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영 하나님의 성령을 그 안에 모시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도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 대해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온전한 영육간의 온전한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이렇게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까?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어질 때 주님이 일깨우시는 내용을 보면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참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다.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이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게 되어지면요 기쁨이 임합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평안이 임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은 우리가 살다 보면 늘 바뀝니다. 여러분 그 하루에도 바뀔 수 있고요. 여러분 한 달 만에 바뀔 수도 있고요. 1년 만에 바뀔 수도 있고요.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제 일이니까 이런 간증을 잘하죠. 사실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먼저 하늘나라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도 제 마음이 아파서 사별하는 슬픔이 있어서 제 눈물이 나오기도 하지만요. 참 저는 우리 부모님을 보내면서 그 사별의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뼈저리게 지금 느껴봤어요. 제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을 보내면서 느낀 게 있었는데요.
저는 이 아버님을 보내면서 아버님을 보낼 때는요, 아버님 신앙도 없으신 분이었고, 제가 병상에 있었을 때 2년 만에 돌아가셨고, 저도 그때까지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그 아버지를 보낼 때에 얼마나 슬픈지요. 저는 눈물겹게 참 슬프고 고통스러웠어요. 병상에 누운 저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병원을 집을 팔아 병원을 데려갔다 오시고, 병원 갔다 오시고 난 뒤에도 어떻게 병 빨리 일으켜 세우시려고요. 날이면 날마다 하루도 안 걸리고 이 한약을 지어서 싸들고 들어오시던 아버님의 모습을 저를 일으키시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시던 이 아버님이요, 밥도 못 드시고 술로만 사시다가 2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안 살고 싶었어요. 고백입니다. 안 살고 싶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그게 굶어 죽으려고 했어요. 굶어 죽으려고 했어요. 지금 지난 얘기지만 굶어 죽으려고 했어요. 어머님이 와서 눈물로 저를 붙잡고 우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냥 다시 밥을 먹으면서 그냥 살았지만 죽으려고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 어머님은 교회로 전도가 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연세가 드셨으니까 저기 못해도 이제 정말 집사님이 계시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떠나실 때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내려가서 어머님의 인정을 지켜보면서 그 음식을 드시지 못하면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환하게 밝게 곱게 되어진 어머님 얼굴을 보면서, 거기 한병하던 우리 누님에게 내가 엊그제 좋은 곳에 갔다 왔다 간증을 하시고 그 하나님 가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제가 어머님 얼굴을 못 볼 거니까 그때도 참 눈물이 많이 나기는 났어요. 그러나 그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은 못 보겠지만 하나님 나라 가신 것을 제가 확신을 했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볼 것을 이제 확신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넘치는 평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정말 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없어요. 부활신앙을 안 가졌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따지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안 자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계산을 해가지고 나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내 편한대로, 내 이익대로, 내 욕심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어떤 말씀도 순종할 수가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다 순종이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애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보다도 소중한 아들을, 100살에 낳은 아들을, 자기 대를 이어가야 될 그 아들을,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죽여서 달라는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었느냐면요, 그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이야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니까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을 하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드림으로 끝났으면 그 가치가 없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잘못해도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복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풍성하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부활신앙을 회복하시는, 부활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신앙을 가져야 의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져야 늘 기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다 나에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승리하며 이 땅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사랑하시고 이 부활주일 이 아침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우리를 촉구하시는, 일깨우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악한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